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양손 들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막 어색함이 흐릅니다. 예.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이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즐겁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미사,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뭐냐? 즐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탄절이죠. 자, 우리 의미를 알았으니까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농공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 저는 오래전에 이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 참 어려운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어렵다고 성탄절을 일주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참 비싼 옷이었는데요. 롱코트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아, 롱코트를 탁 선물 받으니까 얼마나 이 옷이 좋은지 그래서 참았다가 성탄절 전달에 촛불 예배 드릴 때 이제 이걸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성탄 전날에 이 롱코트를 쫙 입고 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뚱뚱한데 그때는 날씬했어요. 키 178에 몸무게 60 몇 킬로. 얼마나 날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롱코트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게 가서 이제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촛불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 전날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타는 냄새가 뭔가가 타고 있다는 냄새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저의 코트가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그냥 불을 껐어요. 끄니까 구멍이 이만큼 이제 코트가 났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날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못 드렸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시네. 그날 어떻게 했냐면은 코트가 타갖고 그날 예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어떡하지? 내일 입고 가야 되는데. 내일 성탄 예배 때 입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미안했던 것은 그 코트를 선물로 준 그 친척분은 자기도 못 입는 옷인데 그래도 그 선물해 주신 분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명절 때 그 친척 얼굴만 보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굽니까?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왜 그럴까요?
주신 분의 선물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돼 갖고요. 다음에 촛불 예배 드릴 때 목사님 기도할 때 눈 뜨고 이제 초를 보는 거예요. 또 어떡할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성탄절 되면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최고의 선물을 오늘 받으셔서 평생 잊지 마시고 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왜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왜 성탄절이 되면 선물 교환하는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 유래는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2,000명이 채 살고 있지 않는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우리 예수님 태어난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기에서부터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하고 나누는 유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하나의 선물이지만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 가지의 선물이 바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또 받게 되는 은혜를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그림 뭐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뭐 좋은 핸드폰을 선물 받고 자동차를 선물, 그건 다 이 땅의 것이고 이 땅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초대하고 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밑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최고의 선물,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나라가 204개라고 합니다. 204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개 나라는 뭐랄까요? 유엔에서 아직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6개 나라 포함해서 204개 나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은 성탄절로 다 지킵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되지 않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공산국가죠. 그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 세계의 나라가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을 휴일로 보내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어떤 종교도 전 세계의 나라가 지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4개 나라 중에 한 26개 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온 세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나라가,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귀하게 초청받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초청했나?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에 함께 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오늘 성탄절이 평생의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이 한 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은 성탄 공연을 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나눌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 안에 뚜렷하게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구원은 그것보다 더 깊은 풍성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살아 있을 때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풀어보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익숙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 말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패와 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바로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내 죄를 해결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셨구나. 우리 이거 믿는 분들은 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문제는 그 근원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이죠.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모든 것은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만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망 좋은 집에 이사를 가도 곧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만 사람이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잠시 잠깐 기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입술로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미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한 번 읽어볼까요? 같은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줄까 말까? 내가 한번 줄도록 생각을 해볼게가 아니라 주셨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경제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해야 너는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는 종교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도록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했다 이겁니다. 했다라는 종교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셨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오늘 오신 분들에게 자,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100가지의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1단계부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했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해 보세요. 하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했다라고 믿는 것이 쉽습니까? 네, 우리 이쪽에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이쪽도 전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라는 게 쉽습니까? 했다라고 믿는 것이 쉽습니까? 했다라고 믿는 것이 더 쉽죠? 여기에서 하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십시오. 이러면 누가 달리겠습니까? 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말 자주 해요. 대속물.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로 대속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대속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 한 장으로 딱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바로 낭떠러지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저기를 어떻게 했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저 건너편이 뭐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는다? 그것이 오늘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그래 죽으신 분이 계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글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글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의 숙입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도시로 나와서 이 여인이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뉴욕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리의 여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날도 먹고 살기 위하여서 거리로 나갔는데 거리로 걷다가 전단지 하나가 밑에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단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단지에 자기의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릴 때의 사진이 그 전단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기 위해 수만 장의 전단지를 뿌린 부모님이 뿌린 전단지였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는 내용이 길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단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단다. 그 다음 단어에 이 여인이 눈물을 꽉 쏟습니다. 우리 그 다음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돌아오려. 그 전단지의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다시 돌아오려. 그 여인이 그 자리에 퍽 주저앉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 그 전단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에 다시 꿈틀거리는 소망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오늘 이 사랑의 전단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단지 오늘 받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으면, 얘기했죠. 이제 믿으면 영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어느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한 아이를 이제 양자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첫째를 보낼까? 아니야, 첫째는 그래도 우리 집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둘째를 보낼까? 그러니까 둘째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둘째는 사랑도 별로 못 받고 자랐는데 보내면 어떡하나 생각에 둘째 놔두고 그러면 셋째를 보낼까? 셋째를 생각하니까 이 셋째를 또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넷째를 보내자. 그 막둥이를 또 보내려고 하니까 부모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내기로 했다가 밤새 잘 못 자고요. 결국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못 보내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첫째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 한 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건 좁은 의미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더 큰 의미에서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 영생의 은혜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이상하게도 슬픈 일이 있고 이 땅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마음이 낙심되지 않아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영생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당장 만사형통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막 잘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막 그런 일도 있겠지만 여전히 고통도 있고 아픔의 문제도 있고 슬픔의 문제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힘들어하고 남 탓하고 욕하고 자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나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가슴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가슴 치지 않아요. 잠 못 자지 않아요. 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영생을 아는 연습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구원받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술에 배가 부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해야죠.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10년에 한 번 만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요? 좀 대답 너무 어렵나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정말 사랑한다면 20년 만에 한 번 만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요? 만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매 일주일마다 교회 한 번씩 가나?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 밤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집에 한 번 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야,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에 평안 얻고 예수님 믿고 함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 성탄이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축제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보내준 날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